호스피스를 연구하는 에몬스 교수와 맥컬로프 교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겪은 변화를 아주 많은데 제가 아주 많이 줄여서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보다 창조적이며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게 되었다.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게 이제 실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실험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두 손과 두 발이 없는 장애인으로 처음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10살 때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향해 내가 정말 아름답다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적이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분은 일반 방송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을 때 그대로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절망과 낙심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다. 자기의 손과 발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게 웃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닭다리 같은 이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1등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때만 진심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멋진 말이죠. 어느 설문조사에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나 소유가 그리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전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젊은 부인인데 옆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건 응급실 전체가 떠나가도록. 근데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응급실에 2시에 들어갔는데
뭐 거기서 병실로 올라갈 때가 오랜 시간이 저녁이 되었어요. 늦은 저녁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 부인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부인을 위해서 제가 이 짝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프지 않게 잘 견뎌 이 응급실을 나가고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감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의 욕구 충족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나 불평거리는 길거리의 돌처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땅에 묻힌 보배처럼 자꾸 캐내고 그때에 감사가 눈에 보이게 되고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을 맡아선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아삽을 감동하여 쓰게 하신 시적인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은 찬양대장의 일을 맡을 수 없는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에 모세에게 반란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의 후손이 아삽이에요. 근데 이 아삽은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교회 편에 서야지 라는 신앙을 갖고 충성했더니 다윗 시대에 오니까 찬양대장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삽은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문 2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고라 자손 아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는 오늘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고라의 후손인 이 아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제사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잊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저지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16절부터 이해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곤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예,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또 말로는 감사하는데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악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율법을 전하고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잠잠하게 계시지만 모든 위선을 다 드러낼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행위를 볼 때에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볼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가요? 이것을 너 자신이 살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함을 마음속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오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보편적으로 신앙이 출발선, 이제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신앙으로 들어가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깊어져 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 즉 영화롭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뭔가,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뭘 보여줘요? 구원을 보여주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잘 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길을 준비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길을 준비하는 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즉 축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그리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 우리의 행동도 함께 감사하는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불평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불평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하여 입에서 끊어질 날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건 후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살아남았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에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평소에 내뱉는 말과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고 마음 심령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는 축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이 많아도.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면 감사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격리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감사를 표시 못했어요. 그리고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저희 집에 펌프 그거 없는 집 없었죠, 옛날에. 그렇죠? 펌프에서 물을 퍼먹는 게. 근데 빈 펌프 아무리 눌러봐야 물이 안 나와요. 뭐를 넣어야 돼요?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한 바가지 물을 넣으면서 펌프질을 할 때에 그 깊숙이 내려앉았던 그 차가운 시원한 물이 펌프를 통하여 올라오는 것처럼 평상시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중물을 늘 마음에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의 깊은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시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일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저는 이 감사드리 올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농아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 사고를 당했는데
한쪽 다리가 잘리면서 중국어로 벙어리가 되어서 귀까지 안 들립니다. 정신은 멀쩡해요. 그 말도 못하지, 귀도 못 들리지. 성장하면서 자기를 비판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다가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안 죽어요. 어느 날 갑작스레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농아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농아학교는 거의 다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농아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한없이 울었는지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때부터 이 심령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차서 오르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네, 감사가. 응? 그의 간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며 사십니까? 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도 하시고 귀로 들리기도 하시고 다리로 잘 걸어 다니시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는데 왜 원망하며 사시냐라는 것이 그의 간증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이 혼돈되고 감사도 느끼지 못하는 곤고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저보다 나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니 내 모습이 얼마나 나를 볼 때 부끄러운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얼마나 들었던지 지금도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알면서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의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영혼의 음식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 가장 좋은 향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하신 것 마냥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토해내는 그런 그 진실한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